할렐루야. 예. 새로운 달 4월의 첫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달이 바로 4월입니다. 왜냐하면 4월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음 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골고다 처형장으로 가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사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기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러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울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 고난의 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난의 길에서 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그리고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처형장까지 가신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정도가 되겠지요. 의역을 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로 가기에 생명의 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실제로 가신 그 길을 자신도 걸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크기의 십자가를 제작해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이 정도 되겠지요. 이 영화를 보면 이 고난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인도 뉴델리에서 사역할 때 그때 개봉해서 저는 인도에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니까 정말 극장 밖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 여러 부류였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마더 테레사 수녀회라고 해서 온 약 100여 명의 뉴델리 인도인 수녀들이 영화를 보러 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천주교인들이 보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독교인들도 함께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던 거예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모슬렘들, 그 다음에 인도의 시크교들,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뭐라고 할까요? 침뱉음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펑펑 울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마더 테레사 수녀회에서 온 이 100여 명의 수녀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종종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해서 100여 명의 이 수녀들이 기립을 해서 서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녀들이 기립할 때를 자세히 제가 보니까 극중 마리아가 어린 예수와 이야기할 때 아주 사랑하는 표정으로 이야기할 때나 또 어린 예수가 그 비아 돌로로사를 뛰어다니다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모습에 마리아가 어찌할 줄 몰라 달려가는 모습이나
고통 가운데 예수께서 이 비아돌로로사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앞에선 가시고 예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는 뒤따라가며 우는 모습을 볼 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수녀들이 기립하며 함께 우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모인 모슬렘이나 시크교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냥 불쌍해서 울고 있고, 수녀들과 천주교인들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마리아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슬퍼했습니다.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주님이 오늘 얘기하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영화 속의 그 장면을 보면 이 슬픔의 길, 이 비아돌로로사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화의 내용과는 달리 이 고난의 길, 이 비아돌로로사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단 한 줄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 슬픔의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울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밤새 온갖 매와 고문을 당하심으로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몸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그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유대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가? 아마 이 디아스포라들 때문에 복음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 중에 루포라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심지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 여인은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흑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온 집안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신실한 신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들, 여러분들 같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되어서 자기가 바울을 아들처럼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거죠. 십자가를 진 시몬은 아들 루포에게 아마도 자기가 이 비아돌로로사에서 경험했던 일을 계속하여 설명했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는 메시아더라.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시더라.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시더라.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더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말을 그 아들 루포에게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람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자고 해도 예수님이 슬픔의 길에서 유일하게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아울러서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총독에게 재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예언대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고 예수님은 손발이 결박된 채 군인들에게 끌려갔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의 뒤를 뒤따랐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긴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은 그 더러운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린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기억이 없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여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에 슬픔으로 뒤따르고 울며 뒤따른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 가시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여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뒤따르며 울며 가슴을 치는 여인들을 향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자 오늘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고 이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슬픔의 길에서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말이었습니다. 보면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는 중에 큰 무리의 백성들이 예수를 따랐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군인들도 있었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구나, 그렇게 사람을 많이 끌었던 인기 많았던 예수가 죽는구나 호기심으로 구경 나온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본문처럼 슬피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며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분명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난중간이 되면 전 세계 많은 신자들이 이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로 몰려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울며 걷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얘들아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위로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래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좀 어떨지 모르겠다. 온몸에 피도 있고 이렇게 가시관도 써서 머리부터 피가 흐르고 채찍도 맞아서 내가 참 몰골이 많이 알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명령하신 겁니다. 원뜻을 보시면 더 가까운 뜻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의 심정을 이해하죠. 아니,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들이 평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아무 죄 없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범이나 당해야 될 이 십자가 처형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자들은 어떤 울음이에요? 단지 예수님께 곧 예수님께 곧 닥칠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왜 죽냐 이겁니다. 예수가 왜 죽냐? 지금 왜 죽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단순히 슬퍼하고만 있는 거죠. 만약 이 여인들이 자기 민족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엄청난 죄로 인하여 장차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였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향한 동정의 눈물 흘리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죄악의 심각성과 장차 나와 내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슬퍼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이, 슬퍼해야 되는 것이 나 때문에 울는 거면 안 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슬픔의 길, 이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에서 전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이 극심한 고통,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보다 장차 이 여인들에게, 아니 이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으로 이들이 당할 고통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자녀들의 죽음을 미리 보시고 그들이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울음을 먼저 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우시며는 통곡입니다. 통곡하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평화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보이지 않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시고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린 거지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우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미리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곧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시킬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전혀 알 길이 없었지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5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에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의 큰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급파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의 장남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 군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근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본국에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지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갔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로마 원로회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황제로 추대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직 예루살렘 공격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큰아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4개월 만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안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사륙으로 도륙당하 아비규환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리석으로 지을 때 흰 대리석으로 지었고 그 사이에 금을 깔았습니다. 대리석 위에 금을 깔고 그 대리석 위에 금을 깔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성전을 져요. 그래서 흰 대리석 사이에 황금을 깔았기에 석양이 질 때 대리석 자체도 하얀색인데 그 밑에 황금이 깔았으니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빼가려고 당연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4개월간 성을 포기하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지요.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돌아가며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71년, 1년 뒤에 티투스 장군이 개선마차를 끌고 로마로 돌아오지요. 그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수많은 전리품들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황제가 됐던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건재하다. 그리고 우리 로마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이려 웅대한 경기장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콜로세움 북광장 앞에 큰 개선문이 하나 세워져 있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기념한 티투스 장군의 거대한 개선문이 이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개선문은 후에 19세기에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파리에서 세워진 그 개선문의 모티브가 되지요. 그 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갖고 남의 나라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고 특별히 독일 나치를 통해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약 12년 동안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약 1100만 명, 맥시멈 1100만 명 정도 보는데 학자들은 1000만 명이 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어서 회복되었지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울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일 35년 뒤부터 일어날 일들인데 이 일들을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래서 뒤따르며 울고 있던 이 여인들이 알았더라면 아니 보았더라면 내 자녀와 후손들이 이 2000년 동안 이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라 없이 고통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해 하늘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2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히 등지게 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아울러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죠. 따라서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우리 세대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되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죠. 물론 이 울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눈물 굉장히 귀합니다. 아니, 지금은 볼 수도 없는 눈물이 돼버렸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울음조차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누구시고 예수께서 왜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동정,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실 거라는 단순한 동정이나 슬픔의 눈물은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말 그대로 인류의 메시아로서 오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가 불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 안타까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를 죽이실 만큼 심각한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럼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울 때는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의 울음 또한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던지셔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중에서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만은 제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부탁한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부모가 내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못 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못 입혀준 것만 생각합니다. 넉넉히 못 준 것만 생각하고 좋은 학원 못 보내고 좋은 것 못 입히고 못 먹인 것만 생각하고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하루속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라는 거지요.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독생 성자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아까워하실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택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세요. 울고 계시다면 왜 우십니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인생 꼬라지가 뭐 이러냐, 내 인생 한탄하시며 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뭐 이러냐, 한 번도 진심으로 안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맨날 나는 이러고 사냐, 신태 한탄하며 우세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울어요? 부모 속을 섞여서 웁니까? 지금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셔야 됩니다. 진노의 날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본문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장차 때가 되면, 어느 때입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특별히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자식을 갖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가 복 있는 여자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는 죽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 오히려 죽었다고 말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 없이 그냥 나 혼자 죽는 것이 어린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고통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이기 때문이죠. 나 혼자 죽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죽는 것이, 유린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본문 30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옆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백두산과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산들아 제발 산사태가 나선 우리 집안과 나를 좀 무너뜨려 덮어라. 동네 산을 바라보면서, 동네 산아 제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산이 나를 좀 덮어서 나를 깔고 목에 죽이게 하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산사태로 깔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표현하다는 거예요. 31절 또 말합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반문하시면서, 푸른 나무가 누굽니까? 의인이신 예수도 철저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거늘 마른 나무로 비유되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의 고통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라 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고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예고는 종말의 때에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마지막 대환란을 염두하신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를 가려줘라 라고 말하는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함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려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아직 주를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눈물 지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의 심각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 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고통에서도 도리어 슬퍼하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격려와 위로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어라. 심판의 날이 곧 임박한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그것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 4월달 한 달 정도는 스마트폰 조금 멀리 하시고 세상 소리 조금 더 멀리 하시고 하나님 말씀 좀 더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 좀 더 읽으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슬픔을 떨쳐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죄함에서도 해결돼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이 비아돌로라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동일한 위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나누는 가온빛의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